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합니다. 부활 아침에 성도님을 배우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부활절 아침에 성도님을 배우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장로교회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어느 날 한 성인에게 3대 독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가 슬퍼하며 성인을 찾아왔습니다. 다짜고짜 성인에게 말하기를 자기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입니다. 이 성인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인이 저 동네에 가셔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 오세요. 그러나 그 겨자씨는 아무도 죽음의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그 집에서 구해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혹시나 하는 또 기대감을 갖고 그 성인이 말한 그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겨자씨 있습니까? 아무도 겨자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 겨자씨가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겨자씨는 있는데 그 집을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오래전에 우리 남편이 돌아갔고 뭐 우리 집에 누가 죽었고 뭐 조상들이 누가 죽었고 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뒤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죽음의 슬픔을 겪어본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을 가도 죽음의 애통이 있는 사람이었고 저 집을 찾아가 봐도 죽음의 슬픔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돌아와서 성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겨자씨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죽음의 비애란 뭐든지 모든 인생에게 다 임하는 것인데 그대의 아들이라고 왜 당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서 여인이 발길을 돌렸다는 한 일화가 있는데 유명한 철학자가 하나 있죠. 우리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로 키엘 케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생이란 무엇이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키에르 케고리가 인생이란 뭐라고 했느냐면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교수 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태어났으면 한 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부여받은 존재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실상은 죽음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죽음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종교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같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저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 복락 누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승리하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종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성도들의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나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맞는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며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연구를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손주가 있지요. 여러분, 저의 손주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지호입니다. 근데 이 지호가 지난주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할아버지, 저 유치원에서 구구단 배웠어요. 그래서 구구단 시험을 보여줍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요새 애들은 유치원 때 배워요. 근데 구구단을 외우는데 5살 먹은 우리 지호가 구구단을 아주 나름대로 멋지게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기특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지호야, 2 곱하기 2는 2는 뭐지? 4.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지호야, 3 곱하기 4는 뭐야? 3, 4는 뭐야?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다 12. 딱 그러는 거. 세상에 천재다. 우리 집안에 천재가 태어났다. 그래서 제가 한 단계 수준을 높여가지고 뭐 2 곱하기 2, 3, 4는 이거 어린애 유치원 수준이니까 조금 우리 애는 좀 총명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7 곱하기 7은 뭐냐? 77은 얘가 고민하더니 77은 49. 와, 대단하죠? 천재 집안입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얘가 진짜 천재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할아버지도 모르는데 11 곱하기 12는 뭐냐? 그랬더니 얘가 한참 끙끙거리더니 우리 손주가 말하기를 할아버지 그거는 없어요. 할아버지 그것도 몰라? 없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주의 말처럼 정말로 여러분 11 곱하기 11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11 곱하기 11이라는 답은 120이라는 말이 등식이 설정되어 있는데 유치원 5살 어린이는 한 번도 11 곱하기 11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고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지식이기 때문에 이 유치원 어린아이는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이니까 그냥 없다고 떼기장을 쓰는 거예요. 없어요. 할아버지 그것도 몰라라고 떼기장을 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지식에 대한 거부는 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거부를 느낄 때가 많이 있지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것은 우리의 머리로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 시신이 썩었는데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성경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모두에서 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설명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니 예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무덤에, 여러분 우리나라 무덤은 땅을 파고 묻는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이 동굴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시신을 앉혀놓고 돌로 가리는 것입니다. 근데 돌을 굴려놓고 천사가 돌 위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모습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5절 6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보기에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갖다가 인간들이 꾸미려고 해도, 아니 소설 작품을 쓰려고 해도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생생하게 어떻게 꾸밀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뭐래도 이것은 분명한 진실이고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것은 진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고 참된 진실의 사건을 갖다가 자꾸만 부인하려고 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인간의 어리석은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죽지 않았으며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학설을 보게 되면, 첫째,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절했던 것이다라고 기절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피를 많이 쏟으셨죠. 살점이 떨어져 나갔죠.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달리셔가지고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발등에 못을 박히시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통이 너무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기절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가 죽은 줄 알고 끌어내려가지고 무덤 속에, 시원한 무덤 속에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이 한참 있다가 어우 시원하다 해서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걸 부활했다고 얘기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을 갖다가 인간들은 그것을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걸 기절설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로마 군인의 채찍을 맞고 로마 그 군인들의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로마 군인들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전에 이 시신을 처리해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뭐랬죠? 긴 창을 갖다가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긴 창을 확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남아있는 모든 피가 다 순식간에 쏟아졌고요, 예수님 몸 안에 있는 그 모든 물들이 다 쏟아져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심장이 파열돼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피가 다 쏟아졌고 그리고 물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심장이 파열되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기절설이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여러분, 합리적인 논리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에 훔쳐갔다. 그래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떠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도적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흠뻑 집어주면서 너희들 예수를 지키다가 깊은 밤에 잠들었는데 잠드는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설득력 있는,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냐, 환상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던 그 여인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았다. 예수님이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는 그런 환상을 보아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환상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환상설이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엉터리죠. 환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나 많이야 두 사람 정도가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명이 봤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들이 봤지요.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이 봤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그 놀라운 사건들을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역시 이것도 환상설도,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이 타묘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묘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벽 미명에 마리아 일행이 지금 무덤을 찾아갔는데 깜깜한 밤인데 무덤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무덤을 찾아가지고 엉뚱한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무덤이 비어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터뜨렸다. 이것을 다른 묘지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이 예수의 제자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라고 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 지역에서 명망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묘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묘지 앞에는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 로마 군인들이 조를 짜면서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엉뚱한 곳에 가서 다른 묘지를 보고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주 어리석은 이 우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부정해 보았지만 부정되어지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실제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활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보다 더 강한 힘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강하게 역사하는 이유도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기독교는 점점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쳐놓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목을 잘라버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하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여러분 온 땅끝까지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이 현장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실제적인 사건임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삶 속에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하나, 부활을 맞는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자세가 있는데,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빨리 전하라는 것이 이 부활을 맞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복음 전파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여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가 무엇입니까? 빨리 가서, 얘들아 빨리 가서 예수님이 누웠던 묘지가 비어있고 세마포가 객해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너는 빨리 가서 전파라고 이 천사가 사명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빨리 가서, 시작. 빨리 가서. 어떻게 하죠? 더디게 가서? 졸다? 아니죠. 빨리 가서. 따라합시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여러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은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외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못 씁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10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가서, 시작.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가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말해라. 가라.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부활의 소식을 들고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7절 말씀 빨리 가서, 10절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가서, 20절 말씀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는 이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제자를 파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사람들의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실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남태평양 한가운데 가게 되면 유명한,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간다는 유명한 섬이 있는데 그 섬이 뭘까요? 거제도 아니면 괌. 1번 거제도, 2번 괌. 몇 번일까요? 괌. 비행기 타고 한참 가게 되면 괌이라는 이런 미국령 괌이 있는데 그 괌에 가게 되면 아주 작은 동굴이 매우 유명합니다. 어떤 동굴이냐면 이 동굴의 이름은 요꼬이. 일본 사람 이름인데 요꼬이, 일본 사람이 이름을 따가지고 그 작은 동굴의 이름을 요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굴은 1972년 이곳에서 요꼬이라는 일본인 노인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요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지역은 밀림 지역입니다. 밀림 지역 한가운데에 이 고양이나 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은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서 이 사람이 28년 동안 사는 거예요. 왜 28년 동안 그곳에 살았냐면 이 사람이 일본 군인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야욕이 품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괌을 차지하고 미국을 점령하려고 막 전쟁하다가
미국에게 원자폭탄을 맞고 폭삭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이 요코이라는 사람이 일본 군인 몇 명하고 일본 이 괌에서 전쟁을 하다가 미군의 이 공격에 위해서 다 도망가고 다 죽고 그랬는데 이 몇몇 사람들이 그 밀림 지역 괌이라는 곳에 밀림 지역에 숨어 들어가지고 땅굴을 파고 살았는데, 근데 워낙 깊이 들어가가지고 전쟁이 끝난 걸 몰랐어요.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하루 이틀 사다가 한 사람 죽고 두 사람 죽고 해서 혼자 남은 거예요. 28년 동안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왜 혼자 살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무도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를 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패잔병이 되어서 우리의 고국 땅 일본 땅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아무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직도 전쟁이 벌어지는 줄 알고 숨어서 사람들만 나타나면 혹시 미군이 나타나가지고 땅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겨우 목숨을 연명하다가 28년 만에 원주민들에게 발견되어서 여러분 28년만 숨어 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요코이는 이 비좁은 곳에서 웅크리면서 30년 가까운 세월을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외로이 살았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 이 땅에도 요코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땅굴을 파고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인생의 땅굴을 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안전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안전을 위해서 내가 명예를 찾아야 되겠다. 안전을 위해서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우상을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요코이가 밀림 속에 들어가서 땅굴을 파고 살았듯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권력을 잡으려고 또는 돈을 벌으려고 공부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할 소식은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인생의 전쟁은 다 끝이 났습니다. 삶과 죽음의 전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전쟁은 다 종결된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내 생명이 맞춰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날을 기다릴 것이고 내 영혼은 저 천국의 영생복락 누릴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내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부활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듯이 나도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달려가서 삶과 죽음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당신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게 되면 부활에 관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데,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읽지 못했지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심각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에는 두 개의 파송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두 개의 파송식이 있습니까? 보세요.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절까지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만민에게 선포하라,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파송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파송식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주목하지 않고 보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인데, 사단의 파송식이 있습니다. 사탄의 파송식이 무엇입니까? 11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파송식은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돈을 잔뜩 집어주면서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지키다가 밤에 잠을 자다가 졸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들은 놓쳤지요. 그 때문에 군인들은 경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리고 돈을 한 다발씩 안겨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 우리가 밤에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제자들이 밤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짜 뉴스를 선포하라.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돈을 잔뜩 주고 너희들을 파송한다. 너희들의 목숨을 보존하고 너희들에게 돈을 주겠다. 그 대신 너희들은 나가서 예수의 부활은 아니고 예수의 시신이 제자들이 훔쳐갔다, 도적서를 외치라라고 이들을 가짜 뉴스를 전파하라고 파송식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파송식이요? 사탄의 파송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는 자기의 추종자를 통해서 성경을 가짜 복음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없는 것으로 돌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부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꾸만 세상에 관심을 둘 수 있도록,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를 이용합니까? 돈을 이용합니다. 돈. 이 돈을 매개체로 이용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탄의 이런 계책은 써먹는데, 정치, 문화, 산업, 교육, 과학, 학문 모든 지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사탄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령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생로병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열망입니다. 운명입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으셔야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안 아프게 살고 장수하게 살고, 인간이 이렇게 장수하고 또한 안 아프고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갈 시간에, 무슨 교회를 갑니까? 교회 갈 시간에 헬스클럽에 오세요. 교회 갈 시간에 수영장 가시지요. 기도에 참석할 시간에 무슨 등산이나 하시지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성경 읽을 시간에 영적인 양식을 먹는다고 하는데, 성경 읽을 시간에 그 대신에 야채죽이나 끓여 먹으시죠. 식이음료나 드시고 비타민을 섭취하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이 길이 행복한 길입니다라고 마귀가 속삭이는 것입니다. 속삭이는 거예요. 이들이 전하는 소식은 이 복음서에 나온 군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그들은 사망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조작된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자신의 모든 세력과 힘을 동원하여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15절 이렇게 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에 두루 퍼지니라. 돈의 위력이 심각하지요. 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고 얘기하라 했더니, 이 사람 군인들이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렸더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세력이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있다라고 하는 교회,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활은 없다라고 외치지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시면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우리가 믿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내가 믿고 있는 부활의 사실을 내 온 지역에, 지금도 욕고이 동굴 속에 이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힘차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원하옵고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힘차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